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예요. 오늘 내용이 좀 기니까 오늘은 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으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 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입니다. 다 아시죠? 유대인입니다. 귀화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유대인 풍습에 따라서 그 문화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자신들의 전통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전통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지적받은 것은 손을 안 씻고 무언가를 먹는 행위에 관한 그 위생에 관한 지적이 아닙니다. 이건 손을 내가 어디서 씻고 오더라도 혹시나 내가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했거나 그 물건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 따로 구분해 놓은 항아리에 담은 정결예식에 관한 물을 퍼다가 그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씻는 거죠. 2번 씻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생략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결예식, 손에 관련돼서 씻는 예식에 대한 내용은 율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권위가 있었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자,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나아가기 위한 그 노력했던 것이 오랜 시간 동안 관습이 되어서 이제는 유대인들 안에 그게 율법처럼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내가 불편하면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굳이 지적할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건 나에 관한 거예요. 오늘날 좀 이런 것들이 많이 관대해지기는 했지만 교회에 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복장으로 교회에 와야 하는 것일까? 라는 아주 캐캐묵은 논쟁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논쟁이 될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 이상한 복장을 입고 오는 사람을 보면요. 그 옷 입고 오는 사람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편하게 입고 와요. 근데 누가 불편하냐면요. 그 옷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불편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 어떻게 단정하게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집에서 입는 추리닝, 이게 우리 집에 있는 내 옷 중에 가장 단정한 옷이야 라고 그 추리닝을 입고 교회 왔는데 어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데 그런 추리닝 입고 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참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죠. 이렇게 추리닝이라는 복장에 예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더 극단적인 비유를 대긴 했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죠. 교회에 슬리퍼 신고 와도 되나요? 신고 와도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슬리퍼 신고 오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힐을 신고 와서 양말을 안 신고 오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슬리퍼는 불편해요. 여자분들이 단화 신고 오는 것도 괜찮지만 그냥 양말 안 신고 신발 교회에 오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장로들의 전통은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외적인 것에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너희들은 정작 지켜야 하는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에는 나와 있지도 않는 걸 가지고 트집 잡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교회에 나온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 복장은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그들 입장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제 이후에 나눌 내용들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적한 내용이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켰거든요. 겉으로 보긴.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겼던 그 율법을 어긴 것은 이제 고르반 제도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물건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고르반 하면 이 컵은 이제 하나님께 드린 컵이 되는 거예요. 원래 고르반은 제사 또는 제물이라는 표현을 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를 표현할 때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예를 들면 번제라는 뜻은 고르반 올라, 화목제는 고르반 살라밈, 속죄제는 고르반 핫하트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앞에 고르반. 이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명칭도 제가 여기 적었지만 카로브라는 뜻, 이 가깝다라는 뜻을 가져와서요.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사용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런 좋은 고르반이라는 의미는 제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지칭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교활한 사람들이 고르반의 형식만을 가져와서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로 썼어요. 이 고르반 제도가 나중에는 돈에까지 확장이 됩니다. 처음에는 재물에만 그게 확장이 되었다가 돈에까지 확장이 됐는데 예수님 당시에 동물을 끌고 정결한 동물을 끌고 성전까지 가다가
동물이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얘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거든요.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당시에는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물을 돈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도 고르반을 명칭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서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많은 돈을 하나님께 바칠 돈이라고 고르반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내 통장을 들고요. 통장을 들고 얘야 우리 좀 먹고 힘든데 좀 그 돈 쓰면 안 되니? 어머님 이 통장에 있는 돈 고르반이에요. 못 써요. 라고 하면 끝입니다. 어머니도 유대인인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나한테 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한테 이거 드리기로 했습니다. 라는 거니까요. 그러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르반을 취소합니다. 고르반을 취소하면요. 그건 서원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죄제로 1년 된 암소를 하나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제가 서원 취소하겠습니다. 그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나는 암염소 한 마리로 내 통장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횡행한 것들이 아주 자주 일어났고 누가 주로 이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법기술자들이죠. 법을 아주 이용하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법 다 지켰습니다. 고르반 했고요. 근데 때에 따라서 취소했는데 내가 어겼으니까 그에 따라서 1년 된 암염소 하나 드렸고요. 난 다 했어요. 법 다 지켰습니다. 법을 다 지켰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불법을 저질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법을 어긴 게 아닌데 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활한 자들은 세상 끝까지 계속 있을 거라고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드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상하게 활용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유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자유를 선언하신 거고요. 우리는 더 이상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유 안에서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점점 성숙하다 보면 처음에 몰랐을 때는 방종하기도 하죠. 난 자유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다 보니 나에게 그러한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자유에 대해서 방종을 경험해 보고 나니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짜 자유는 내가 다른 이를 배려할 때 나오는 그것이 자유다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시다가 어떤 사람이 사고로 당하는 걸 여러분 혼자 목격해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뺑소니 당했습니다. 뺑소니.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도와주고 상황을 이렇게 살피면 시간을 놓고 볼 땐 오전 예배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오전 예배에 순서를 맡고 있어. 기도나 혹은 다른 거나 내가 순서를 맡고 있어. 여전도에 계신 분들은 식당 봉사를 할 수도 있죠. 내가 안 가면 교인들 다 굶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해요. 요즘이야 시대가 잘 발달됐으니까 일단은 119, 112 신고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가긴 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배를 못 올 수는 있는데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 절대 그런 걸로 눈꽃만큼 정죄할 일도 없고 도리어 칭찬할 겁니다. 너무너무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당시 일 좋으니까 나와서 간증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픈 그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스님이에요. 스님. 딱 완전 다 그래서 스님이 다쳤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예수 안 믿더니 죽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냥? 아니에요.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응? 그게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명과
소명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금 되새기기 위해서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러한 목적으로 살아야지. 아, 내가 자꾸 세상에 있다 보니까 정말 돈 많이 버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 아, 그래.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그 돈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한 소명과 사명의 방향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선 사랑을 우리가 서로 적용하면서 함께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위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불쾌해한다고 베드로가 일러요. 예수님, 굉장히 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13절, 1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것은 뽑히게 될 것이니까 그냥 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만두지 않고 뽑아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평생 이들이 위선으로 살았다면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의해서 뽑히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항상 혼재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와 여전히 이 세상의 장로들의 전통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적인 내가 늘 싸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리새인의 법, 이 세상의 법이 뽑히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성장해 가면서 이 세상의 법, 장로들의 전통, 그들의 유전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세상의 관습이나 교회 안에서의 전통, 이런 건 하나님 말씀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다 그래요. 스스로 경건을 위해서 그런 걸 만들고 하는 것뿐이지 관습과 전통이 나를 더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경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나를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여태까지 쭉 있었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었어요. 수많은 시스템과 수많은 여러 가지 세미나와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이 있었나요? 다 없습니다.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모두가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서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며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관습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럴 때도 많고요. 그런 관습에 쩌들어서 그 관습으로 나를 시험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냅두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들을 개선하거나 계도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쫓아가는 또한 맹인들이 있을 건데 그냥 내버려둬 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으며 가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상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저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그 연식이 길면 길수록 이러한 대상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져서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면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 사람은 교회에 이래? 그러면요, 그 마음을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것은 나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나를 부정한 존재로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때는 다른 이들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는 나를 보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떠오르는 사람 있네. 야, 그 사람 회개해야 되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거울을 나에게 주셔서 내 모습을 이 안에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여주시면서 참 이 사람 나랑 비슷하다. 참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비슷하다. 하나님, 나 또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들을 계속 보여주시죠.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같은 이들을 그 안에 있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되는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써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사셔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거울을 볼 때에 그 거울 안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안에 비친 참 좋은 나. 야, 나 왜 이렇게 못났냐?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비친 참 좋은 나로 비춰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누가 죄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바로 연약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던 예수님 옆에 있던 한편 강도와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때론 내 옆에 있는 지체의 허물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믿음이 허용되는 선 안에서 힘써 그를 사랑하며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사랑을 배워가며 용납을 배워가며 점점 성숙해져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